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는 사람이 늙고 병들면 마지막 죽게 되는데 이게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저주로 죄로 말미암아 이런 갖다가 죽음과 가난과 질병이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들이 병드는 이유는 우선 갖다가 뭘로 봐야 되면 죄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남에게 짓는 죄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짓는 죄도 있습니다. 남에게 죄를 짓게 돼도 마음이 편치 않고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렵고 마음에 엉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풀지 않고서는 완만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게 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를 느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보고서 실망해도 큰 문제가 되는데 자기 자신을 보고 실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남을 믿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라 왜? 이렇게 갖다 무능한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니까 모든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사람이 신진대사가 원만해지지 못하고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는 걸 이걸 죄로 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뭐라고 생각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을 갖다 일반적으로 죄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보다 더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지 못하는 걸 이걸 갖다 죄로 보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면 그 부자지간에 뭐가 될 일이 있겠습니까? 모녀지간의 관계가 안 되고 형제지간의 관계가 안 된다면 그게 원만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이 다 주인이세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도 다 그분이 지으셨어요.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분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주는 토기장에 우린 진흙이시니 우린 다 주의 손에 지음받되었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제 심각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앞에 이렇게 눈을 한번 이렇게 맞춰준다는 거, 이렇게 맞춰준다. 이건 눈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한번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이렇게 웃어줄, 이러면 이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라. 근데 아버지가 눈을 맞추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러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갖다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게 다 하나님이 할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시사 연한을 주장하시고 왕을 폐하고 왕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흥방성쇠를 부여잡고 한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고 우리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부여잡고 전체를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 그분을 환영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갖다 인정하지 않고 그분과 관계가 원만치 못하면 이게 죄 중에 가장 큰 죄로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올바른 관계하는 것 이게 갖다 되지만 아버지와 관계하지만 이게 죄 중에 가장 큰 죄니 뭐가 될 리가, 모든 일이 만사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경 10계명에 주께서 계명 중에서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거역하고 나를 인정치 않는 자는 아비의 죄를,
그게 죄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지. 그분이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그분이 다 만드셨어요. 그분이 다 주인이세요. 근데 어찌 그분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갖다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진노가 있는데 아비의 죄를 아들에까지 손자까지 3, 4대까지 저주하시겠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 마음이 부서지지. 마음이 부서 영이 부서지지.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정확하지 않지.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쓰게 되고 모든 일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영혼이 안 되니까 범사가 안 되고 범사가 안 되니까 건강도 안 돼서 나중에 건강이 다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갖다가 병을 갖다가 병이 왜 오냐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한 걸 따라 살면 건강할 수 있고 장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은 등하시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사람의 그러면 사람 따라서 유행에 그러면 유행 따라서 시대가 그러면 시대 따라서 이 세상에 소리가 많습니다. 지식의 소리, 문화의 소리, 뭐 문명의 소리, 각자 종교의 소리, 각자 소리가 많은데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식이 우상이에요. 지식은 아주 얼마나 지식이 충만한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머리가 크고 아는 게 많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나 지식 중에 지식은 누구냐? 정말 지식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말을 듣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갖다가 문명의 말을 지식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따라가고 시대를 따라가는 거라 우리는 어디까지나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1.1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켈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인절을 시건자라고 인자가 아니라 후회함이 없다. 어찌 그 말을 항창하고 그 말을 시행해 주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니 성매수로 복을 받고 드레스로 복을 받고 우양의 세교 강줄에 떡반죽으로 복을 받고 대적이 치루하면 태에서 일거기로 도망갈 것이며 내 자녀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거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월지도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삼가 들어야 되는 거라.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 앞에 정치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에다 지은 지혜로운 삶 같으니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하면 무너져. 그 무너면 힘이 안 들어가.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다 지은 지혜로운 삶, 비가 오고 창수하려고 바람이 불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이를 주처를 반석에다 넣은 용도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정말 어려울 때 환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극한 어려운 시대에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과 다 지켜줄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이십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한 역사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보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주셨는데 우리 이 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거예요. 맞아요. 내 거예요. 내 거지만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 몸을 관리하는 청지기 혹은 위임 맡은 자입니다. 진짜 주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다. 내가 피값 주고 샀다. 그리고 너는 내 거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쏘라. 이렇게 주께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도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앞에 성전이 거룩하지만 하나님께서 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체는 분명히 나에게 주식은 틀림없지만 이게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갖다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내 거만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죠.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되죠.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널 구속했다, 내가 널 조성했다, 내가 널 지명에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거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 물이 널 침몰하지 못할 거야. 불 가운데 지날지 불이 너를 사르지만 대전 너는 내 거야. 내 뺏어 뺏어갈 적 없다고 주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받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몸이 고장나고 병들면 여러분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지금도 상태가 안 좋아서 기도도 안 되고 사모하긴 하지만 은혜를 못 받고 그냥 목자 이런 양처럼 가다가 이러고 있으면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더 힘드신 것은 뭐냐, 목자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목자 대신 하나님이 더 힘들어합니다. 그럼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양이 손해입니까, 목자의 손해입니까? 목자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10트라크마 중에서 한 트라크를 잃어버리면 은하가 손해입니까, 은하를 잃어버린 주인이 손해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이기 때문에 주께서 여러분들 꽉 붙잡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나 불이 널 침몰하지 못할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 불이 너를 살, 내가 널 창조했다. 그게 주인이지. 조성했다면 요렇게 살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하나님 앞에 성공하도록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구속했다. 우리는 선택의 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죄에 팔려서 마귀의 종이 돼버렸고 저주 속에 있는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 주거라. 그러니까 주께서 다시는 일중이죠. 창조했으니 주님이시오, 구속했으니 주인이시오, 조성했으니 내 것이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뺏어갈 적 없다고 말. 그리고 오늘도 우리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써야 될 수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길. 할렐루야. 자, 병이 왜 오느냐? 병이 오느냐? 병의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으로 봐요. 영으로 봐. 더 나가서 마귀 귀신의 역사로 병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갖다 그러냐? 여러분들 사람 가운데 사람의 앞에 사람의 죄를 짓지, 자기에게 죄를 짓지, 하나님께 죄를 짓지. 그러면 누가 좋아하는 잡니까? 그 죄 속에, 저주 속에 누가 왕 노릇하면 마귀 와서 둥지를 틀고 삽니다. 그럼 혈기 부리죠. 그 다음에 고집 세죠. 막 갔다가 사람들 안 입고서 꼴을 못 보죠. 마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거 먹고 살아야 마귀가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지 않죠. 그래서 아주 자리를 딱 있는 거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너는 땀을 흘려야 될 것이다. 부인의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너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땀 흘리는 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조주 같으면 축복이 없고 애기 낳는 게 복이죠. 피를 쏟고 애기도 젖을 빨때 체지방이 다 분배되고 그 다음에 신진대사가 새로워지고 더 건강해져 축복이죠. 자녀 못 낳는 게 조주지, 낳는 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갖다 뱀은 갖다 유혹했기 때문에 너는 갖다 종식도록 흙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뱀이 흙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뱀이 위기 상태에서 흙 냄새를 맡으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마귀 상징인데, 그래요. 뱀이 갖다 흙을 먹고 산다. 너는 흙을 먹고 살아. 이게 뭐냐? 죄를 먹고 산다. 마귀는 죄를 먹고 산다. 이게 성령께서는 찬송, 기도, 말씀 속에 성령이 오시고요. 여러분들의 감사와 사랑과 기쁨 속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주장해 주시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 혈기를 부리고 죄를 짓고 갖다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안 된다 그러고 부정적인 마귀 얼마나 좋아해서 그가 맛있다고 짭짭짭 먹고서 아주 힘을 쓰고 절대 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갖다 사람의 마귀가 오는 것은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고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할 때 더 풍성히 없고 꼴을 얻게서 왔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신의 역사로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멀쩡한 것 같아도 멀쩡치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병들든지 아니면 생활의 병들었든지 영의 병들었든지 육신의 병들었든지 이렇게 갖다가 우리의 복지시설이 잘 되고 물질이 갖다 풍부한데 이혼 숫자가 많고 자살 숫자가 많고 사람들이 갖다 정신분열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성 중독자 엄청난 사람들이 갖다 멀쩡한 것 같아도 전부 다 갖다 잡혀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 악한 영에 잡혀있고 음란한 영에 잡혔고 더러운 영에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은 어떻게 오십니까? 감사 속에 성령이 와요. 사랑 속에 성령이 와요. 은사 속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뻐할 때 그래서 기뻐하는 게 힘입니다. 사랑하는 게 힘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능력받아야지. 화목은 아무나 능력받아야지. 감사는
성령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있고 기도 있고 말씀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오시고 마귀는 떠나버리는 귀신 역사 떠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천안에서 목회할 때인데 밤 12시에 제가 갖다 기도하다가 사택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의 그 아들이 갖다 눈을 뒤집어 까고 있어. 그러고서 막 입에다 거품 부니까 막 안수기도를 해주겠대. 같이 안수기도 해주네. 우리 딸도 또 그러는 거라. 눈을 뒤집어 까고 막 거품 막 그래서 나는 또 우리 딸을 기도, 우리 부인은 또 우리 아들을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까지도 눈을 뒤집어 까고 그다음에 거품 물고 막 자빠져서 막 이러는 거야. 내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건 그냥 보통 예사가 아니라 이 교회에 이 엄청난 영이 나와 정면 도전하는 걸 봤어요. 야, 이럴 때 갱기랑 먹는다 되겠어요? 이럴 때 우왕청신 먹는다 되겠어요? 어떤 사람 바늘로다가 손톱 따서 피낸다고 되겠습니까? 귀신 역사가 바늘로다가 손톱에다 손에다가 피 뺀다고 귀신 나가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영적 싸움이지. 성경 예배서 6장에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이라 정사와 권사와 어두운 세상 주관 자도가 악한 영들에 대한 우리 여러분들 다 영적 지도자가 되길 바라요. 마가복음 16장 10절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을 따른다. 귀신 쫓는다. 세방을 말한다. 무슨 돌만 해봤자 한다. 병든 자의 손 얹어져 남을 받는다 이거야. 우리가 다 능력 받아라.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치료의 능력. 우리가 건강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병 들었을 때 병만 고쳐주길 원하라. 왜 병이 왔는가? 왜 또 병이 들었는가? 어떻게 병이 났는가? 그 다음에 신의 능력까지 주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이것을 알라. 너에게 재물로 늘 능력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능력한 역사를. 그래서 그냥 우리 집사람 3명이 잡아서 막 구글에 나가 막 격분해가지고 막 자신만만하고 그날 안수하고 막 기도했어요. 다 뽑아 주시다 뽑아버리고 성전에 가서 아빠지 그럼 너 우리 싸움은 갖다가 그냥 당연히 뭐 그렇지 경계할 수 있지. 아니야, 귀신 역사야. 지금 나갔다가 간질이 오래가면 정신 질환이 됩니다. 경기가 오래가면 간질이 됩니다. 간질이 오래가면 정신 질환이 됩니다. 잠 못 자는 것도 올바른 것도 아닙니다. 하늘께서 사랑한 자가 단잠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기뻐라, 다시 말해 기뻐라. 나의 관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러면 지각에 때라신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런 병이 있을 때, 병이 왔을 때, 병 들었을 때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담당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가 이사야서 53년 3절에 저가 찔림을 우리 허물을 하며 저가 상함을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얻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오. 오늘도 다 치료받는 역사의 길을 죄버려 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병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방법은 말씀, 기도, 찬송 속에 성령이 임재한다고 했고, 성령이 임재한 속에서는 마귀가 있긴 있어도 힘을 쓰지 못하고 끝나가서는 마귀가 짤짤한 마귀는 다 나가고 그 다음에 갔다가 큰 마귀는 그래도 붙어있어. 것도 없어. 할렐루야만 놀렐루야. 아주 찬송스러도 껍다고 있지만 그러나 기름 붓는 성령 역사, 똑같은 예배대로도 그런 예배가 아니지 똑같은 그뿐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면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 중에 고난당하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들 문제 있으면 기도하면 되지만 진짜 병든 것은 자기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도하고 안 되는 거라.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 다시 말해 영력 있는 하나님의 종을 모셔다가 기도하라는 거야. 하면서 저는 갖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이 구원하실 텐데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재하도록 찬송, 기도, 말씀 이 속에 갔다가 마귀가 벌써 종식되죠. 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걷다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어둠에 다 떠나버리고 역사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주여버려 참. 오늘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오늘 성령 침을. 그럼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와서 병 들었어도 그래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송이 뜨겁잖아요. 찬송이 뜨겁고 찬송이 뜨겁고 손뼉 치고 찬양하고 바로 굴려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춤을 치며 찬양하고 소리 높여 찬양.
찬양하고 성령이 막 운행하시다 보면 어둠이 떨어져 나가지. 불만 불평이 다 사라져버리지. 마음속에 평강 오지, 기쁨 오지, 확신 오지, 담력 오지, 힘이 오지. 힘이 오면 우리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면 병은 빠져나가야 되겠고, 악한 병만은 다 빠져나가고 조준 다 물러가는 역사에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불평했어요. 뭐 불평할 게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엄청난 부자가 돼서 나오겠고 엄청난 민족을 끌고 나왔는데요, 불평할 것 없어요. 만나 줬죠. 그리고 매출하기 목에서 고기 먹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수 터지게 하셨죠. 만나 먹이셨죠. 그래서 가도 엘림 같은 데는 수박, 참외, 쑥갓, 상추, 야채도 어느 정도 먹었어요. 고기도 먹고요. 근데 이들은 갖다가 시간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불뱀을 보냈다는 거야. 불뱀을 보냈는데 불뱀이 아무나 무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투덜 때리고 범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모르는 사람에게 불뱀이 뻗은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뱀이 무나요. 아무나 귀신이 오나요. 그러나 아무나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불평해서 도망가도 귀신이 따라가면서 마귀가 따라가면서 물었어요.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불뱀이 절대 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럼 근데 불뱀에 물렸더라도 바로 죽는 건 아니야. 죽는 사람이 어떻게 죽냐면 물리면 일단 갖다가 몸이 이렇게 보여. 이렇게 몸이 붓고 둔해지고 그 다음에 얼굴이 시커면서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웃을 일 있어도 웃지도 않아. 웃기면서 이게 벌써 물린 징조지. 기뻐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지 못해 기뻐요. 이게 몸만 보고 나중에 끝내가서 갖다 병들어서 죽어버리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갖다가 그걸 방책을 갖다 비켜해 줬는데 구리를 갖다가 장대에 매달아서 뱀을 만들어서 달고 누구든지 그를 쳐다보면 살게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병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갖다 여러분들이 다 병들어 누굴 쳐다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역사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사는 역사 고침받는 역사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병고침을 받아라. 건강을 받아라. 치료를 받아라.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0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겼으면 내 원탑을 수렘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냐. 땅까지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명절이 한이 없나니 소년도 피곤하고 창조도 넘어지고 자빠지만 여호와는 악마들의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 같은 셈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보세요. 주님을 쳐다보세요. 찬송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에 잡히세요. 조주가 빠져나가리라. 병이 빠져나가리라. 귀신이 빠져나가리라. 어둠이 빠져나가리라. 옛사람 변화 새사람 되고 조주 가난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새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불의 종교예요. 불의 종교입니다. 지구상에 생식주의자들이 많은데 우리 기독교는 생식주의자가 아니에요. 화식주의자지. 야채, 과일, 곡식 속에 다 벌레가 있다고 봐야 돼. 씨 속에도 독이 있다고 봐야 돼. 애리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비린내도 나기도 하고. 일단 불 속에 들어가면 그 매운 거 없어지고 불 속에 들어가면 비린내나고 그 다음에 갔다가 막 벌레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도 벌레고 비염도 벌레고 폐병도 벌레고 다 이런 것도 벌레인데 하나님께서 만든 거 안에 조지로 온 것이지. 앞으로도 더 큰 것이 온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에 다 이 벌레가 있기만 마스크를 쓰면 내게 있는 바이러스가 내 속에 있는 벌레가 밖으로 안 나갈 수가 있어요. 밖에서 쓰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온도를 체조를 자주 오다가 뜨거우면요 절대 갖다 건강하면 나무가 벌레가 안 붙습니다. 약하면 벌레가 붙고 그 나무를 먹어버리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약하면 안 됩니다. 냉하면 안 돼. 뜨거워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은 무슨 종교냐? 불의 종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불 받는다면 성령 받는다면 찬송 속에 불이 온다면 폐병도 치료받고 비염도 치료받고 파킨슨도 치료받고 각가지 병이 다 치료받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낭낭 받아라.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건강하시
되시고 신의 능날 받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